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더불어 바락이 앞서서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죠. 전쟁 승리 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승리를 얻은 기쁨들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이 찬양에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도 나의 구원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크면 클수록,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더욱 고양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사라졌다면 내게 구원의 은혜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말씀의 깊은 은혜의 체험이 넘쳐서 우리 입에 찬양도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출전이죠. 하나님의 강림으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송강의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그러죠.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바람과 벼락과 폭우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기송강이 범람하게 되고 이스라엘 평원이 진흙벌이 된 겁니다. 그러자 말과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어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땅에는 지진이 나고 하늘에는 비, 우박, 천둥, 번개가 쏟아졌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산이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강림이 전쟁에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앞서 출전해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강림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앞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모든 일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죠. 이런 지도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선 사람들이죠. 승리에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한 헌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삼갈 야엘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소명이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듯 이스라엘을 위하는 역할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승리의 희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겁니다. 승리는 방패와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도 내 실력과 건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해결,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또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9절 말씀,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처럼 절거히 헌신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절거히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에 적극 참여한 자들과 누리는 기쁨이 큰데요. 12절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라고 그러죠. 깰지어다 4번 반복합니다. 깨어 노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자기 쉬운 말세 때에 깨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전쟁에 동참한 지파와 동참하지 않는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인데요.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므낫세 반 지파가 동참합니다. 4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는데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는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루벤, 길르앗 지역의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또 단 지파와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은 무관심했고 전쟁 나서기를 주저한 것이죠. 동편 지역 지파들은 서편 지역 전쟁에 동참할 것을 오래전에 약속했으나 다 어긴 겁니다. 르벤은 앉아서 깊이 고민하는 수고를 했지만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불참한 것이죠. 자신들만 안전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침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고통에 침묵하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목숨 걸고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소명을 시련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으로 힘 있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